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병 들었던 것도 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가 병 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3일을 더 지연하셨어요. 3일을 지연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빠를 고쳐주십시오. 그들이 오는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청을 하러 온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내가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었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그 현장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마르다가 나오지요. 먼저 마중을 나오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병을 고쳐주셨을 것인데 너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더 가지 않으시고 그 마을에 머물러 계시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보내냐?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 앞에 보낸 거예요. 오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리라. 예,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살 것을 나는 압니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원어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아주 중대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두었느냐? 가자 해서 무덤 앞에 간 겁니다. 무덤 앞에 가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얼마를 믿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크게 외치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오늘 본문 읽으셨죠. 모든 천을 쌓은 채로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그랬더니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오늘 죽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산 것처럼 나 예수도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이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이후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날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을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 의미는
너무 귀한 게 뭐냐? 만약에 그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은 거예요. 만약에 병을 고쳐주지 않고 살렸더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나왔을 때 그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건강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은 세계를 아셔야 돼요. 이 나사로 후에 예수님의 70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일 동안 예수님이 계실 그 보좌에 그 모든 천국의 것들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는 이미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3일간 구경하고 다시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영혼을 부르셔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확신할 수밖에 없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데는 3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누구보다요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나사로를.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전해오는 그 전승이나 이야기들을 보면 나사로의 가정이 굉장히 극빈했습니다. 가난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항상 가시고 또 그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돼요. 그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한 인간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큰 일꾼으로 그를 사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는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니 친구에게는 뭐가 없다? 비밀이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이 나사로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을 갔다 온 나사로, 3일 동안 갔다 와서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이 내가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이 아담을 공격해서는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지식으로 전해 들었던, 교훈으로 전해 들었던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언제나 사단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걸 우리에게 거울 삼아 주신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맑은 영을 가진 이 아담도 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됐어요. 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쉼을 원하실 때 가난하고 어려운 나사로의 집을 항상 선택해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 치료받은 해당장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주님이 쉬고 싶을 때 고나실 때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을 가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은요, 원문을 보면 항상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어요. 베다니에 가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찾아가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죠.
서로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정말 진실하게 극진하게 가족처럼 대해주는 집은 얼마든지 가고 싶어요. 그러나 냉대하는 집은 가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사로의 3대 이 이유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많은 학설가들은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했다. 그런데 굉장히 젊고 비슷했다라고 보고 30대로 보는 거죠. 혹시 예수님이 그 나이 또래가 아니었나, 육신의 연령으로 볼 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스럽고 친구 같고 믿을만하고 언제든 가서 쉬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와 그 그 동생들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늘 비밀 없이 대화를 나누고 싶고 언제든 안에 거하면서 함께하고 싶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걸 교훈 삼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나사로처럼 우리도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명령하시는 말씀의 언어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명하여서 하시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손을 얹어 고쳤지만 그보다 뭐가 앞서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날 때 그 영이 아주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 의미가 뭘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볼 수 없다는 이 원어의 말은 호라라는 말로 체험하다,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재창조의 은혜를 입고 새 영이 되면 우리도 이 나사로처럼 죽은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 우리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새로 재창조를 받고 새 영으로 거듭난 것이 태어난 것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의 영은 회복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직무입니다. 오늘 성령이 직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직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직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찬송가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매우 영리했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시를 아름답게 짓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녀의 장애는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무력함에 시달리면서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나이 30세가 되던 어느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찬송가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찬송을 반복하여 부르는 중에 갑자기 구원의 감격과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부분을 부르다가 저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즉시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 짓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그녀는 95세가 되기까지 8,000곡의 찬송시를 썼어요. 8,000곡.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사를 8,000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찬송가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찬송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사람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거기에 마음을 담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영은 온전한 영으로, 성숙한 영으로 완전히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나무도 영양소를 먹어야 자라요. 그리고 비바람, 눈보라 다 이겨내야 나무가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거쳐서 우리의 영은 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성숙해지면 즉시 질문할 때 즉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강력하게. 두 번째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지구상에 제일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귀가 아니에요. 뭐가? 피조물 중에 아주 인간의 마음이 가장 나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이건 영적인 세계, 이 마음도 영적인 그 기능에 속하거든요. 몸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마음도 영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 마음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모든 계획이 악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일들로 아주 난처한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이켜요. 나는 우리 동네 이 예전에 이게 외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 교회를 가는데 내가 스님이 꼭 와가지고 동네에 와서 이 시주 떠가는 게 싫어. 그래서 따라가서 어떻게든 그 풀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내가 앞서갔어요. 그래서 풀을 다 억새풀을 묶어놨어요. 발에 걸려 넘어지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 스님이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외나무 다리가 하나 다리가 이만한 이 정도밖에 안 돼. 넓이가. 여기서 넘어진 거,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나는 이제 거기서 남야미 탑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 살려주시오. 살려주면 내가 교회에 댕길라요 그러더라니까. 그래 제가 저 밑으로 달려가서 건져줬어요. 스님 이제 교회 가실 거죠? 약속했죠? 하나님이 살려주면 교회 간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기 아니라 네가 살려줬잖아.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후로 우리 동네에 시주하러 오질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15년이 흘렀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나주에서 한평 사거리 악달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엄다가 있습니다. 엄다 오른쪽에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막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왜? 머리를 길어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팍팍 민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길어버리니까 전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누구예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또 그때만 워낙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날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찬송인도 마치면서 오늘 제가 15년 동안 15년 전에 내가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오늘 분이 여기 와 있다. 그리고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름을 대면서 그 외나무 다리를 대길래 딱 알았어요. 세상에 보세요. 그때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절에 가서 반 꿈만 꾸면 자기 물에 빠지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꿈을 연달아 7번을 꿨다 그래요.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법당에 그때부터 있으면서 기쁨이 오질 않고 그 있는 막 이상한 그림 도사 같은 이름을 보면 막 얼굴을 보면 경기가 일어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교회를 나갔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사람이 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둠에 속아서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악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에도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멸하신 거예요. 그나마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와 8 식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마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의 법에 의해서만 무력한 마음이 아니라 죄의 법의 생각이 죄의 생각이 올 때 마음에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는 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수 좀 잘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뭘 배우라는 거지요? 멍에를 메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이 이루셨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요 건강의 최고봉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위로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명약.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뼈가 약해집니다. 그럼 모든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사시라고? 스스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우리 병든 몸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살려놔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병으로 죽었는데 그냥 살려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도로 죽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병을 고침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염려와 불안이 생기죠. 그로 인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양심의 가착이 생길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세월이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시죠?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니. 한 주가 금방금방 가버렸잖아요. 이거 우리가 나이 먹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월이 어떻게 간다고요? 나이별로 키로수로 달린대. 이 10대 때는 10km로 간대요. 세월이. 20대 때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달린대. 세월이. 이거를 가리켰다. 이 다윗의 경험이 날아간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열심히 살고 오직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치료가 돼야 되지요? 영이 치료가 돼야 되고 우리 마음이 치료가 돼야 돼요. 악한 마음에서 예수님 닮은 선한 마음으로 치료가 돼야 되고 우리 육체에도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80이 넘어가면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106세를 살고 계시는 김영석 박사님 계시죠?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김의신 박사님이 암의학 최고라고 권위자로 보거든요. 그분이 치매가 걸리기 싫으면 악기를 다루라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30% 가까이 치매가 덜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늘 즐겁게 슬픈 노래하는 사람은 인생이 슬퍼진답니다. 밝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인생이 밝아진대요. 사람의 성격도요 찬송가를 통해서 바뀌어요. 느린 찬송만 부르는 사람은 느려 터져. 빠른 찬송만 부르는 사람은 하는 일만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그래서 빠른 거, 이 느린 거 잘 조율해서 불러야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페이스의 건강을 마음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실험에서 다 결과가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 영이 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상의 세계를 보고 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천상의 천사들을 보고 오고 그리스도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돌아왔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천국을 여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몸도 다 회복이 돼서 치료가 돼서 살아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영원히 사람의 몸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생명을 연장한 기간 동안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치료하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를 짓든 안 짓든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친구와 같은 자였어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나고 피곤할 때 쉬고 싶은 곳이 바로 가장 당신이 편하게 쉬고 싶은 곳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베다니에.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왕이 질병으로 죽었지만 3일 동안 영적인 세계를 깊이 보고 왔으니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겠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예수께 부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오빠에게 영적인 세계를 많이 들었으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마지막 미래에 모았던 것들을 깨부셔서 주님께 부어버리겠냐 이거지. 그만큼 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큰 믿음이 있으면 그 동생들도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오한 세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고도 그냥 의심 없이 믿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지요. 보고 믿는 것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을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으로 믿을 수 있고 이 참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진리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많은 애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한계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해서 거기서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내려놓게 만들고 주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 마음의 변화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치료 중에 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는 누구나 있습니다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도움을 구하며 성령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